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눈짓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은 서로 한번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허그를 진하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린 지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그리고 교회 여러 모임들이 모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함께 걷는 14주 부활 리바이블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3주 차로 들어가는데요. 이 함께 걷는 14주 부활 리바이블 주제 말씀이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이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들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걷는 14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한 주에 임무를 3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와 가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 있는 임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암기하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여러 가지 나름의 임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또 식사하고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웃에 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 다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밴드를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임무들, 그런 것들을 뭐 글로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좋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걷는 14주 부활 리바이블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 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씨앗 품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분들, 혹은 나의 친구분들, 나의 직장 동료분들, 나의 이웃분들, 여러분이 품고 계신 그 생명 씨앗,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둘째 주일 날 이 축제를 벌리고자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나의 생명 씨앗들,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를 3차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아침 8시, 오전 11시 30분, 저녁 5시 반,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대는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저희 영동교회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알람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이라든가 고정된 시간으로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알람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쭉 지나보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시다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시다가 혹은 가정에서 갑자기 좀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맞춰놓은 시간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는 거죠. 무슨 알람입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한 알람. 그때 짧게라도,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흐트러졌던 집중력,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며 마음이 정돈된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3차례. 한번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알람이 울릴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계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2개를 더 정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도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2개를 더 정해서 그 알람이 울릴 때 제가 잠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정돈하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고고 말씀 통독을 하고 또 말씀 통독을 하면서 제게 와닿았던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묵상글을 제가 함께하는 분들에게 올리고 또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살면서 알람이 울릴 때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을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모든 세계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들, 의료진들 힘주시도록, 그리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주시도록, 어렵지 않도록, 또 교회 예배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조용한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저질환에 의해서 몸이 약하여 면역력이 약하여 여호와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있는 많은 어려진들 방역 당국들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피곤한 가운데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 참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시기에 더욱더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 경제가 어려서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도생활 수급자들 수급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 여호와여 참아들 것들 일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도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함을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오직 교회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삶 속에서 믿음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큰 은혜됨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 달에는 전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며 고통 속에 있으며 두려움에 있으며 그들이 주를 필요로 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18절부터 20절에 많이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분 16절과 17절 말씀에 잠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16,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서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복수죠.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결코 이들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1 제자가, 주어가 11명의 제자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1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으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계속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갔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인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배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했던 제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누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하니까 영상 예배로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냐면 아직도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아직과 아직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 안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아직 준비 안 됐느냐? 충분히 지금은 준비될 만한데 안 됐다라고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준 위로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속상하다라는, 아직도 속상하냐 그러면은 충분히 위로했는데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느냐 이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심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타나 주셨죠. 처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 아직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런 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손을 만지게 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충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고 이 주님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통상 이렇게 끝나면 어떤 말씀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풀어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까?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목한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행동은 누가 합니까? 보냄을 받은 내가 하지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모든 주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이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의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재하실 때에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 속으로 뛰쳐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온전히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의심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성령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의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온전히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